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처소이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상급을 허락하시며, 또한 반대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 경제, 또 교육, 우리의 가정까지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모든 영역에서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또 지쳐하고 괴로워하고,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의 영역까지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으로 인한 우리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환난 가운데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야 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 다만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오늘 우리가 환난과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믿음으로 이겨내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로 4절 말씀인데요, 3절로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여러분, 여기서 형제들아,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면 이 바울과 실라와 이 디모데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이들이 너희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한 것은,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의 믿음이 어떠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더욱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믿음이 계속 잘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다 각기 서로 뭐함이요? 사랑함이 풍성함이.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하니까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날마다 자라니. 믿음이 안 자라면 바울은 답답하겠죠. 믿음이 그런데 자라고, 사랑이 없으면 바울은 괴롭겠죠. 그러나 사랑이 있고, 4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뭐하고요? 견디고 있는 모든 뭐요? 박해와 환난 중에서. 지금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서 박해와 환난이 없냐면 있어요. 심각한 박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심각한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뭐가 뭐가요?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와 믿음이지만 인내의 믿음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서는 이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 인내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환난과 박해는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도 있고 인내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여러 교회들한테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야, 이들은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과 인내를 지키는 교회야 라고 바울이 여러 교회 앞에서 지금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냐 하면,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었을 때 데살로니가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폭도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야손의 집으로 이 바울이 피하게 되는데요, 그때 야손의 집까지 폭도들이 몰려와요. 그랬을 때 야손이 그들을 피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폭도들이 들이닥쳐서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잡아서 두들겨 패고 감옥에 집어넣게 합니다. 야손은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그곳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서 능히 잘 그 믿음을 이겨내게 되었고, 나중에 이 야손의 집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운데 세워진 곳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심각한 박해가 데살로니가에서 여러 차례 일어났지만, 일어날 때마다 그들은 믿음을 이겼을까요? 믿음으로 이겼을까요? 못 이겼을까요? 믿음으로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난이라는 것은요, 어려움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에게는 실제적으로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라서 어려움을 느끼게 되죠. 환난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 환난 때문에, 이 폭도들 때문에 야손의 믿음이, 그가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까? 안 드러났습니까? 드러났죠. 여러분 잘 보세요. 환난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환난이 두렵고 우리에게는 전염병이 두렵지만, 여러분, 이 전염병이나 환난이나 염려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증명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지만 이 환난이 없었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거짓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지 알 턱이 없잖아요. 그런데 환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구나. 할렐루야. 주님 앞에 인정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삭이 흉년을 만나요. 흉년인데 한 번 흉년이 아니라 겹치기 흉년을 만나요. 지난해에도 흉년이었고 그 다음에도 흉년을 만나요. 그래서 이삭이 너무나 힘이 들어서 먹을 것을 얻지 못하니까 그가 이 흉년 가운데 곡창 지역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곡창 지역이죠. 그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창세기 26장 2절과 같이 음성이 들려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라고요? 가지 말라고요?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믿음을 지키면서 그곳에서 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삭이 지금 6년 들어서 여러분 자기만 힘든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도 힘들고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이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못합니까? 순종합니다. 여러분, 흉년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이삭의 믿음이 드러날 수 있었겠습니까? 이삭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러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흉년 때문에 이삭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이 믿음으로 드러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신앙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의 여정 아닙니까? 이 순례의 여정,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순례의 여정 가운데서 여러분 환난과 염려와 근심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증명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이것에 절하지 아니하는 자들마다 다 불에 던져서 태워서 죽인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 말을 듣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 앞에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처럼 말이요. 같이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18절.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환난 대단히 무섭죠. 금신상 세워놓고 절하지 않으면 불에 태워서 죽인다는데 여러분 얼마나 겁이 나요. 얼마나 두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이 환난 앞에서 그들의 믿음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당신 앞에 변명할 것도 없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면 그렇지 아니해도 우리는 이 금신상엔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환난이 없었으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이 드러나겠습니까? 안 드러나겠습니까? 드러날 수가 없죠. 여러분, 평범할 때는, 환난이 없을 때는, 시련이 없을 때는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이 되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 환난이 닥쳐오면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것으로 증명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이 환난을 극해 당했을 때 그는 그 환난으로 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욥기서 23장 10절처럼 고백하는데요. 10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아신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의 마음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신자의 믿음이라는 것은 환난이 없으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환난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계속해서 말씀 보면요, 이는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앙 때문에 받는 핍박이나 고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핍박은 이란 뜻입니다. 이는 앞에 있는 단어들이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받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뭐가 된다고요? 심판의 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핍박받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로운 표가 되어져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어떤 자가 된다고요?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핍박받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미니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너희가 또한 뭘 받는다고요? 고난을 받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 그것은 바로 무슨 뜻이냐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때문에 힘든 일이 있어요. 주님 때문에 고난당한 일이 있어요. 주님 때문에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고난받는 자는, 신앙 때문에 고난받는 자는,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는 자는 천국에 합당한 자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오늘 주님 때문에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핍박을 받는 자, 그 사람은 바로 천국에 합당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교회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합니다. 그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25절에서 26절에서 이처럼 말한대요. 도리어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뭐하기를 기뻐했어요?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받는 것이 두렵지 않았고 또 고난받는 것이 기뻤다는 것이, 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여러분, 다리 왕이 자기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은 사자굴에 던져놓는다고요. 그랬을 때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니엘을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사자굴에 던져놓는다는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됩니까? 이로 인해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자굴을 하나님께서 천사의 굴로 바꿔주셔서 다니엘을 그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천국에 합당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난당한 것을 볼 때에 그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오늘 이곳에 있는 분들, 여러분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상이 크민이라. 여러분, 성경의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처럼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뭐하고요?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뭘 위해서요?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자기 가운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채우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어디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몸으로서 지금 불림받은 자들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하나님의 몸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을 우린 똑같은 사람들로 보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바로 하나님의 몸이 된 것이고, 오늘 우리의 몸은 성전된 것이고, 우리의 모임은 바로 그리스도의 공예, 아름다운 공예의 모습으로서 교회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교회를 받는 위해서 받는 고난을 바울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 가운데 채우는 걸 기뻐했던 바울.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인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려움 당한 거 있다면 여러분, 도리어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상이 하늘의 크민이라. 여러분, 그래서 어떤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느냐? 계시록 20장 4절에서 이처럼 말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보호자들과 거기에 앉아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보호자가 있는 게 아니라 보호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에 앉아 있는 자들이 있는데 어떤 권세가 있다고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있어요. 또 내가 보니 그들이 어떤 자리면, 어떤 자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알면, 예수를 뭐함가요? 증한 것. 예수님의 복음 전파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 이건 뭡니까? 순교한 자들. 그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하나님 앞에서 인내로서 그의 신앙을, 믿음을 어떤 환경 가운데 잘 지킨 자들, 그 자들은 어떻게 돼요? 살아서.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순교했다 할지라도 지금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아멘. 여러분, 이 1000년이라는 기간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그러니 죽은 자들이 지금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지금 살아있습니까? 안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어요.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지금 뭐하고 있어요? 왕 노릇하고 있어요. 어떤 자들이요? 주님을 위해서 일한 자들이. 여러분,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왕 노릇을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세례 요한은 주님 때문에 목배인 당한 자니 천국 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고 있는 거지. 아브라함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이삭은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있습니다. 모세는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있어요. 다니엘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 다 천국에서 뭐하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 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니라. 여러분, 침노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꾼으로, 너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 너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복받을 믿음의 사람이다. 넌 나와 함께 왕 노릇할 사람이다. 주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침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속적으로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침노하듯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핍박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상급이 있다는 증거이지만, 여러분, 핍박을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로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로 9절 말씀. 너희로 뭘 받게 하는 자요? 환난을 받게 하는 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를, 우리 신자를 향해서 너희를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뭘로 갚으신다고요? 환난으로. 누가 갚아주셔요? 여러분, 갚으시고 앞에서는 하나님이 생략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7절 말씀 보세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뭘로 갚아주신다고요? 안식으로. 천국의 영원한 기쁨과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공의로운. 하나님의 공의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여러분 내 생각에서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서 심판주 앞에서의 공의가 바로 이것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에, 심판하실 그때에 8절, 하나님을 뭐한 자들이요?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뭐하지 않는 자들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아무나 자기가 신이라 한다고 해서 그 자를 통해서 구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낯선, 내가 주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한다고 해서 그 사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뭘 내린다고요? 형벌을 내리시리니 9절 말씀.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주님의 은총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주님 없이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또한 주님 없이 살아가도 나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니? 그 길에는 끝에는 반드시 형벌이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앞에서 신자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 이것은 심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들, 괴롭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 참 조심해야 돼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급으로,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로왕이요,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났을 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 하수가에 던져내서 죽이게 했어요. 여러분 그 부모님들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녀가 태어나면 하수가에 던져서 죽게 할 때에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물에 빠져가는 자녀를 볼 때에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바로와 그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나갈 때에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어디에 빠져 죽게 하십니까? 물에 빠져서, 홍해 바다에 빠져서 몰살시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때까지 남겨주셨다가 물에 빠져 죽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거 하나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공의인 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녀들 죽였잖아요. 자녀들 태어나면 아들을 죽였지 않습니까? 아들을 죽을 때 얼마나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마지막 재앙, 여러분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을 내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공의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 때에 그렇지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예수님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는데 여러분 형통한 사람 볼 때 우리 마음이 찢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시험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예수님도 안 믿는데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 왜 이렇게 돈이 부유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이 시험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시험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이처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4절로 말라기 4장 3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헛되다고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한 것을 어떻게 하시냐?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16절.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뭐 하신다고요?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기록하시고 뭐 하시냐? 17절 계속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이 있다는 거요. 그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 나의 믿음의 사람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자기의 사람이 자기의 섬기는 아들을 아낌과 같이 자기의 믿음의 사람들을 아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믿음 앞에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녀처럼 아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 보세요.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가 구별된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말라기 4장 1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노라. 보라, 용광로 물같이 나를 이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와 자는 다 뭐 같을 거라고요?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3절,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뭐 같을 것이라고요?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없이 살아갔는데도, 여러분 죄악 가운데 살아갔는데 여러분 형통한 사 있으면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정하신 날이 있고 반드시 심판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핍박받고 혼란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조금만 어려워도 낙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들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핍박으로 인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상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다가 마침내 공의의 하나님 앞에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상기와 존귀를 받아 누리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우리 한번 마음을 모두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기로 합니다. 여러 가지 환난으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 경제, 또 교육까지, 또 우리 가정까지 다 타격을 받고 많은 사람이 이것으로 인해서 절망도, 좌절도, 낭망도 겪고 다툼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까지 심지어 영향받아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오히려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 때문에 오늘 이 환경 가운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으로 한번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환경 때문에 낭망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환난이 오히려 나의 믿음의 증명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 앞에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여 나갑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시간도 우리가 결단하여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난으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사회도, 우리의 경제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심령까지 우리가 타격을 받아서 기쁨을 모두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절망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노라,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노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교회와 아버지의 믿음의 자녀들과 하나님 사업과 직장과 일터를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심이 임하는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들 되게 하옵소서. 사업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도심과 아버지 지켜심이 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겨내므로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결단 위에 함께 하여 주셔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실 걸 믿사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